그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이 광야로 도망치다가 부엘세바,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거는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부엘세바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광야에 나무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 밑에? 그늘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생각에는 로뎀 나무 그늘에서 조금 쉬다가 그랬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보니까 가는 곳곳에 로뎀 나무가 있더라. 근데 로뎀 나무가 노란 꽃이 펴요. 보기는 멋있어. 근데 어떤 나무냐? 가시나무. 요거보다 조금 커요. 이 관상 수목보다. 내가 그래서 성경 보다가 보이는 로뎀 나무를 볼 때마다 엘리야 생각이 나는 거야. 엘리야가 뜨거운 떼약볕 밑에, 여러분 이거 그늘이나 돼요 그게? 거기다 가시야. 어디 숨어 들어갈 게 없어. 우리가 나무 그러니까 무슨 저기 플라타노스 같은 나무인 줄 알아요. 여름에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플라타노스 큰 나무 그 밑에 내려가서 그늘 바람 쐬는 그 나무 생각하거든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순간 엘리야 이야기가 다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권사님들 가운데 식물에 대해서 이게 뭔지 식물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시골에서 안 자란 사람은 다 풀이지 그게 뭐가 뭔지 몰라요. 다 그게. 근데 아는 분은요 자세히 알아. 이게 언제 어떻게 하고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뭔지에 대해서 알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모르면은 그냥 다 풀이에요 그게. 여러분 회를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회를 먹어도 아는 사람은 이게 광어인지 돔인지 이게 뭔지 우럭인지 해가지고 맛도 알아요. 효과. 근데 모르면 몰라. 그냥 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어때가 매운탕 끓여서 넣으면 그 살코기 먹는 거지. 그게 우럭이었는지 광어였는지 몰라요. 그냥 다 생선이지. 아는 만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평생 성경이 내 신앙의 중심입니다. 성경, 오직 성경. 그리고 평생 성경하고 성경 붙잡고 말씀 이랬는데 성경을 보는 수준이 저거는 다 그냥 풀이야 저거. 만약에 그런 수준에 만약에 우리 그 성경에 대한 수준이 머물러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함께 살펴가는 가운데 베드로 전서만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가 있고 베드로서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다 다른데 그게 뭐와 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도 대한민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저기 지금 저 중동 사람하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같은 2025년도를 살아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달라. 또 우리 예수소망교회 2025년도 각자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 다릅니다. 한 시대에 같이 이 같은 공간에 모여 있어도 달라요. 성경도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은 한 분이고 말씀하시지만 에베소의 상황이 다르고 또 갈라디아의 상황이 다르고 지금 베드로서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게 그냥 다 풀 같아 보이면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필요도 없잖아. 필요 있어요. 딱 그거라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성경의 맛이 있고 특징이 있다. 베드로 전서에. 이게 마치 예를 들어 우럭과 이게 도미와 차이가 있는 거죠. 꽃도 말이에요. 꽃에 이게 무슨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제 봄이 지났지만 이게 진달래하고 철쭉하고 말이죠. 이게 달라.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헷갈려 그런 것들이 다. 근데 아는 분들은 여러분 요즘 좀 지났지만 이팝나무 아세요? 이팝나무? 조팝나무 아세요? 조팝? 이팝인지 조팝인지 모를 때는 지나가고 야 저기 하얀 꽃이 멋있네 나무가. 근데 저게 뭐야? 아 이팝이야. 근데 이팝이 있고 또 조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아는 순간 지나가면서 나무를 보면서 아 저건 이팝나무야. 저걸 왜 이팝이라 했을까? 아는 거죠. 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른다고 해가지고 무슨 불이익 받지는 않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피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의미와 그 넓이, 깊이가 모쪼록 이번 2025년 이 하반기 기간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베드로가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를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1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성도를 누구라고 표현했다고요? 나그네. 또 2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오늘날 뭐라고 그래요 보통? 교인 그래 교인. 왜 교인이에요? 너 교회 다녀?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너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야. 근데 그거를 지금 성경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교인이겠죠. 교인인데 어떤 사람인 거야? 넌 나그네야.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 로마서나 이런 고린도서나 보면은요 거의 항상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냐면 에베소 로마에 있는 성도에. 바울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볼 때 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좀 너무 약해. 교회 다니는 거에 그러면 반대는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 나는 절에는 안 가 교회는 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그런 차이가 뭐야? 교회를 가냐 안 가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오늘 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현상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교인을 성도라고. 성도란 뭐예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요즘은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속했다는 게 뭐야?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내 소망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소망이 거기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교회를 왔냐 안 갔냐의 차이가 아니고 뭔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나 그 삶의 방향이 전부 완전히 달라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지 보니까 아 그리스도께 속한 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을 오늘 이 베드로는 나그네다. 나그네는 뭐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이 땅에서 대대손손 집 한 채 장만해가지고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뭐 하나 이 땅에서 내 자손들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삶의 인생 자체가 달라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베드로는 나그네고 그 사람들은 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주목한다면 그게 큐티예요. 이제 내가 교인이 아니고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면 내 의무와 본분은 다 한 걸로 끝, 땡. 그리고 세상 살 때는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난 교회 다녀.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그냥 교인이 아니고 오늘 정말 성도요, 택함을 받은, 그리고 거룩한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예수조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찬양을, 우리 한번 3절 말씀, 근데 찬양의 이 말하자면 그 주제 가사가 이제 3개인데 첫 번째가 3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찬송하리로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거의 그냥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뭘 찬양하냐? 특별히 구원이라는 주제를 찬양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사람은 구원 그러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이야. 저거 다 풀이야. 그 수준이죠. 저거 다 그냥 물고기야. 회야 그냥 먹어. 뭔지 몰라 먹어. 근데 지금 베드로는 구원을 아주 새롭게 풍성 아는 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하시려고? 산 소망. 소망은 소망인데 무슨 소망이에요? 산 소망. 산 소망의 반대는 뭘까요? 죽은 소망. 절망이겠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이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해. 너 구원받았습니까? 나 구원받았어. 언제?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조금 믿음이 약해지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또 고민을 해요. 자기 믿음에 따라 흔들려. 제가 지난주에 예정론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정은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택한 거라면요, 내가 포기할 수 있어. 내가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 내가 포기한다고 해도 버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사이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나 이제부터 내가 엄마 아빠네 자식 안 할래. 그러면 안 해쳐요, 그게? 질 수가 없어. 걔가 방황하는 거지, 지가. 이게 사춘기가 들어가지고 방황하고 지금 헤매는 거지, 그 관계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는 영원한.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자식이 그러면은 호적을 파가라. 여러분, 그게 말이지. 부모 관계가 그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지금 그런 거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뭐가 생겼냐면 소망이. 근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때 살다가 시간 지나면 없어지거나 이게 낡아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쪼록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 부르심 받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고 산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산 소망이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지금 자기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여기 그는 누구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 그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긍휼이 뭐예요? 자비야, 불쌍히 여기죠. 저나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불쌍하게 여겨준 거야, 불쌍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야. 지가 당연한 줄 알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야. 구원은 자기가 잘나서 받은 사람이 없어. 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긍휼. 그의 긍휼을, 어떤 긍휼? 많으신 긍휼로.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부활에 우리 지난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핏부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우리를 거듭나게, 성경에는요,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우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여기에 그래서 신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학이. 그래서 신학이 여러분, 목회자나 저기 신학생이나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신학이 다 있어. 그걸 그냥 이건 다 풀이야라고 그냥 여러분이 모르고 넘어갔을 뿐이지 들여다보면 이게 그거였네?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는 성부, 성자, 성령. 구체적으로 좀 나누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과 부활,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으니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려. 여러분, 모쪼록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의 모습이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유업, 구약으로 보면 기업인데 구약 이스라엘 성도에게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신약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 사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요 다 썩어. 사람은 늙어. 여러분,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푸릇푸릇해서 희망이 있는 것, 나중에 다 낡아버리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변해버리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그 광물이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게 금이에요. 그래서 요즘 금값이 사상 최저가로 올라. 귀한 거야. 금은 여러분 뭐 10년 전이라고 해서 뭐 50년 전 해가지고 낡아지거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은 이 하나님 나라 자녀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10년 전에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벌써 늙어버려. 신앙에 늙어버려. 그냥 신앙에 어떻게 보면 이 초창기에는 막 뜨거워. 그래서 우리 한때 나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뜨거웠어. 근데 지금은 그냥 다니는 거야. 교인이야. 교회도 갈까 말까 뭐 이런 썩어버리는 거죠. 쇠하여버리고 더러워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은 건데,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했대요? 여러분, 하늘은 저기 공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라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도둑맞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갖고 있어. 내가 안 갖고 있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 하나님. 잃어버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잃어버릴 리가 없는, 잃어버릴 리. 하나님이 간직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할 때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맡겨. 부모가 간직해. 보관해 주는 거죠. 부모가 떼먹어요? 갖고 자녀 거를 간직해 주는. 보관해 주는. 근데 자녀는 갖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보관해 주는데, 자녀는 지가 지금 그거 안 가졌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뭐 이러고 앉아 있다면 부모,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갖고 있어. 보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자꾸 나에게서 내가 구원받은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자꾸 의심이 드는 거야. 나에게는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간직하고 계시고, 나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이 구원의 이 모든 문제는. 이게 그래서 신학에서 어떻게 보면 잘 이야기되지 않지만 위대한 신학이 나옵니다. 저는 예정론이 정말 위대한 신학이에요. 예정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 나와.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는 예정 때문에 된 거예요. 내가 믿었으면 내가 포기할 수 있지. 여러분, 연애는 그래서 좋았다 눈이 그냥 밖으로 튀어. 뭐 예수 좋아.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식어요. 신앙도 식어.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매 결혼이나 이거는 사랑은 없어. 자꾸 의무만 생기고 그냥 뭐 이런 건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지금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의심드는 성도가 있다면, 근데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제가 보증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보증해 줄 수는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정말 그 은혜 속에 성경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5절인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심. 하늘에 간직했다.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산 소망.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요, 별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데, 근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하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심어주셨다는 거야? 믿음을 심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뭘 지금 심어주신다는 거야? 믿음을.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나는 그냥 맨날 잠이나 자고 놀고 이러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못 예정론이 들어가면 제가 고등학교 때 물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했다면 어떻게 살든 나중에 다 구원하시고 택하실 거 아니야. 반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아도 나중에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거나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목사, 선교사, 순교를 해도 야, 내가 너 언제 택했냐? 너 내가 택한다고 너 내가 너한테 뭐 도장을 찍어줬어? 내가 너한테 말을 했어? 왜? 너 왜 그랬어? 난 너 몰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제가 그 질문을 고등학교 때 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언제 택했냐고. 그리고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구원하셨는데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틀려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뭘 심어주셨어요? 믿음을.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야.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수단.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허락하면서 자녀에게 어떤 조그만 걸 요구하는 거죠. 그 아이가 할 만한 뭔가를 하게 하고 그걸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 정말 제가 가서 이렇게 도전받은 거, 예전부터 도전받는 게 있는데 그리스에는요 종교의 사람들 가운데는 수도원이 있어요. 한국에는 기도원이 망했어. 한국 사람들 기도 안 해요. 교회나 다니지. 거기는 수도원이 있는데 어떤 수도원이냐면 이게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요. 들어가면 못 나와. 봉쇄 수도원이 있어요. 봉쇄. 들어가면 정말 자기 일생을 결혼도 못 해. 일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걸로 평생 거기서. 막 절벽 같은 데 살면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 아마 우리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 다 안 믿을걸?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구원에 자랑할 수가 있죠. 왜? 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야. 당신의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고, 믿음은 갈대와 같아요. 또, 뭐가 잘 되면 내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아. 뭔가 내가 잘 풀리면, 내 믿음이 좋아. 근데 어려워지면, 이러고 있거든요. 믿음도 갈대 같아.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구원받는다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그게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산 소망과 계속 지금 위로하시는, 우리에게 그 유업은 하늘에 간직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 거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왜 자꾸 이 얘기를 길게 할까요? 이렇게 왜 길게 얘기를 할까? 짧게, 구원받았어 그럼 되잖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해? 그 다음 절 때문에. 그 다음 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까지. 여러 가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와도 많이 온다는 거야. 여러 가지 시험에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근심해. 때로는 여러분 그 풍랑이 세면 난파도 당해요. 난파. 배가 침몰도 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당했다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 적이 없어. 천주교는 있어. 조선 말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천주교인들은 우리 안에 수십만 명이 순교당했어요. 천주교는 곳곳에 성지가 있어요. 엄청나게 순교당했어요. 기독교회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당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의 이런 의사가 되고 해가지고 혜택받고 학교 줘주고 무슨 병원 줘주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육받으려면 교회로 몰렸지 핍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교회가. 천주교는 있어. 즉 그 얘기야. 지금 이 베드로는 핍박을 받을 때 얘기해요. 핍박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죠. 근데 이런 조금 전에 말한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른다면 절망하는데, 여기 지금 6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오히려 크게 뭐 하는도다? 그럼 이거 잘못하면 미친 거예요. 막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기뻐해. 미쳤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 위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 맨 처음에? 나그네다. 내가 이 땅에 털을 내리고 여기서 부귀영화 누리고 명예와 출세를 통해서 대대손손 내가 지금 살아갈 거였다면, 물질에 조금 손해가 오면 그것 때문에 마음 소리 밤잠 못 자죠.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정말 살아가기를 꿈꾸는 사람 병들면은 절망하죠. 근데 그래서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야. 나그네란 뭐예요? 언젠간 떠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몽골 이제 단기 선교 갈 때, 몽골은요 미니멀리즘이 되는 거야. 이런 방 안에 10명이 살아. 뭐예요? 옆으로 떠날 때 우리는 짐을 가구 들여놓고 냉장고 들여놓고 뭐 여기서 10년 터닫고 사는 거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떠나요. 그게 나그네.
물론 풀이 떨어지면 떠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 나그네가 아니라 그냥 아예 토잡고 눌러잡고 내 때도 아니고 그냥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 이게 마치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는 나그네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도 터를 잡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거지 언제 나가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근심이 온다는 거야. 근심도 조그만 근심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근심 많잖아요. 근심이 많아. 시험이야. 근데 오히려 크게 뭐 한대요? 왜 미쳤나? 근심이 걱정거리가 많은데 왜 기뻐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자녀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련이 그러니까 연단이야, 연단. 연단이 뭐예요? 단련시키고. 운동선수도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뛰는 것 같이 뭐 쟤는 타고난 천재야. 걔도 거기까지 올라가려면요. 어마어마한 훈련량이 있어서 그 프로 세계에서 가까스로 거기로 올라가. 여러분 우리 한국의 프로 선수도 그 한국 프로리그에 올라가려면 저 초등학교서부터 중고등학교 얼마나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뭐 초등학교 때는 다 천재야. 초등학교 다 천재, 다 천재인데 중학교 때 꺾어지고 고등학교 그래서 대학교까지 해가지고 성장을 했는데 대학 가기도 어려워요. 실업팀 가기 프로팀 가기 어려워. 근데 그런 애들이 또 미국의 무슨 메이저리가 이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물론 타고난 사람이 좀 있긴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뼈를 깎는 물론 지도자도 잘 만나요. 뼈를 깎는 자기의 이 훈련 통해서 그 과정으로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 요즘은 잘 안 보지만 예전에 이렇게 저 프로 스포츠 같은 거 이렇게 좀 많이 좋아하고 한 적도 있었는데 들어보면 그 훌륭한 선수들 그 훈련량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정말 그런 선수들은요. 그런 선수들은 공부를 했어도 잘했어. 진짜. 그 정도로 올라가 머리도 좋아야 되고요. 그 정도로 훈련을 할 정도로 공부를 했으면 정말 공부도 잘했을 만큼 어마어마한 훈련량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 연단이에요. 훈련은 연단이거든요. 미국의 농구 선수 중에 이 코비 브라이언트 얼마 전에 이 헬기 사고로 이렇게 일찍했는데 아주 영웅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아예 이 뭐 르브론 제임스 뭐 다 그래. 이 선수들 오히려 훈련이 있잖아요. 이제 시합이 있으면 뭐 옛날에 마찬가지. 시합이 있으면 다른 애들 오기보다 한두 시간 먼저 와. 먼저 와서 훈련을. 그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LA 살 때 그 LA 코비 브라이언트 유명했거든요. 좋아했어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게 훈련하면서 이제 농구에 슛을 쏴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슛을 쏘는데 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훈련 이제 그 관계자한테 이 시설 관계자한테 저 농구 코트 높이가 저 틀렸다. 아니 그럴 리가 있냐고 농구 코트. 그래서 재본 거예요. 재봤더니 그게 몇 미리가 틀려진 거야.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평일 훈련. 그러고 나서 시합 때 뭐 진짜 날아다니는 거지 무슨 타고난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천재도 없습니다.
신학의 천재도 없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말씀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아는 것도 평생 성경 안 읽으면서 뭐 성경에 대해서 안다는 게 그렇게 말이나 되겠어요? 모든 게 자기의 그 훈련 통해서 이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를 시험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건 연단인 거 연단.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퍼?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으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만약에 이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럴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럴 거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실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태생적으로 게을러요. 태생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져. 내가 한 줄로 알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낮춰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 시련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그래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련이 별로 없다면 그건 뭐 감사한 것이죠. 근데 시련이, 내 인생엔 참 시련이 많아.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요, 사랑하는 아들을 왜 때린대요? 아들을 때려. 사랑하니까. 요즘은 때리면 안 되겠지만, 그게 연단. 여러분, 이웃집애를 때려요? 안 돼. 잔소리도 하면 안 돼. 걔가 놀든 뭐 하든 관심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니까 야단도 치고 때로는 하는 이유가 뭐? 잠자면 깨우고,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그걸 연단이다. 모쪼록 우리가 벌써 이제 2025년도도 6월 첫째 주에 또 첫날이기도 하고, 참 세월이 빨라. 여러분 믿음 생활한 지 몇 년 됐는지 믿음의 연조만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보면 풀을 보는데 그냥 저건 다 그냥 풀이야, 잡초야 저거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성경의 구원이라는 거, 신앙의 어떤 진리라는 거, 이게 뭐지? 뭔가 좀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 이 베드로 전서에 이런 여행이 맞춰졌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주님을 아는 그런 높이와 넓이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함께